12월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12월 달에는 성탄에 관한 4번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엘리사벳처럼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축제가 되었죠. 물론 뭐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이런 곳에서는 성탄절을 즐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은 왠지 모를 축제의 날이어야 될 것 같고 기쁨의 날이 될 것 같고 뭔가 하여튼 뭔가 풍성하고 뭐 축제를 하지 않으면 파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로 돌아가면 지금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성탄절은 축하하는 사람도 없었고 첫 번째 성탄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성탄절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음으로 그 성탄절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은 그 6개월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시작하는가 하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시는 과정,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위대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유명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 유명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고요. 아버지 요셉이 그렇고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벳이 그렇고요.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객관적으로 그 집안에 태어났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대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누군가 하면 그 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무자식이 상팔자 이게 가끔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데 자꾸 얘네들 보면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얘네가 자라가지고 20살, 30살 이렇게 되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아니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의 뇌보다 10,000배쯤 더 똑똑하다면서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가 뭐 여기저기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정말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녀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사벳의 그 쪽으로 가면 아이가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더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냥 어디 한 구석에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 괜찮아요. 하필이면 제사장이고요. 하필이면 제사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줌마들 계시는데 그 아줌마들의 뒷담화는 제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무서운 아줌마들의 뒷담화 그때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내예요.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생각하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엘리사벳이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표현해요. 1장 25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스스로도 제사장의 아내로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영어 성경에 보면 disgrac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치예요, 수치. 그냥 조금 창피한 게 아니고 제사장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스스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본인도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뒷담화와 얼마나 많은 공격에 시달렸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엘리사벳의 이 수치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벳이 이 수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 하나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뛰어난 사람도 쓰시지만 심지어는 수치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자,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요.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보통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수태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태고지를 받아요.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 거야. 성령으로 잉태될 거고 그 아들은 예수고 뭐 메시아가 될 거야. 마리아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뭐야 도대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사실 이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연예인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성경 공부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돌아가신 구봉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다면서요. 야, 그 남편 요셉이 믿는데 왜 네가 못 믿어? 그냥 믿어 너는. 남편이 믿는데잖아. 그럼 네가 믿으면 되지 왜 남의 집안이 이렇게 승질내고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선포를 받은 축복의 선언 수의 대상자가 된 건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엘리사벳을 사용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 같이 읽었잖아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 정말 못 믿겠냐? 그러면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의 친족 엘리사벳 있지? 너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아이 못 낳는다고 너 알고 있었잖아. 빨리 가봐. 이미 6달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벳이 수치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랑 비슷한 건강한 여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아이를 가진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설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란 말이죠. 마리아가 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친족 엘리사벳이 6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납득하고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근데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의 수치스러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사용하신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쓰십니다. 부족한 사람도 쓰십니다. 수치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쓰십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설교를 끝내버리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수치를 당해야지. 문제를 자꾸 일으켜야지. 연약해져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수치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구가 돼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던 엘리사벳을 사용했었던 이유를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의인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지켰다는 거, 흠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족한 점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데 부족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는 의인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잘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나의 수치가, 우리의 수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보통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신앙생활 잘하면 뭐해?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그럼 뭐해? 하나님 나한테 복도 안 주시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은데 내가 꼭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셔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쓰시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엘리사벳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연약해요.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쓰셔요. 그런데 연약함만 가지고 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 그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기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여기까지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식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기도가 들렸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기도의 열마가 나타나는구나. 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니네들이 기도한 거 있잖아. 내가 그거 들어주기로 했어.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꼭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사가랴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응이 뭐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18절에 바로 그런 얘기예요. How can I be sure?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붙인 게 뭐냐면 내가 나이 늙었잖아요. 내가 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돼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나도 나이가 많지만요. 내 아내 있잖아요. 엘리사벳. 솔창게 나이가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요. 솔창게 나이가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하필이면 제사장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가랴가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솔창게 나이가 많고 나도 늙었는데 뭘.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장 36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그러니까 나도 아내도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도 엘리사벳은 끝났어. 엘리사벳에게 애가 태어난다는 건 불가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분명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간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기도를 중단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있었을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기도를 중단했을까? 저는 어느 시점에서 기도를 중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기도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와,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와이프가 솔창게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자직신들의 환경을 보면서 이거 기도 그만하자. 이거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 당신 솔창게 나이 들었잖아. 끝이야 우리.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접었다. 그 기도를 중단했다가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직도 듣고 계신 거죠.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게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시간은요, 젊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보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나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가 중단했던 기도조차도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정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의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수태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의심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엘리사벳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던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됐대요. 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심으로 찾아왔던 마리아가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마리아 찬가 이렇게 보여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엘리사벳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이시나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문제죠. 부끄러움이죠. 수치스러움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셔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인으로 살았고요, 율법대로 살았고요,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가만 뒤돌아 보니까, 맞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뒤돌아볼 때 응답을 발견할 수 있다.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 정말 잘한 거로구나 라고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중단했던 기도조차도 다시 리바이벌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은 마리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엘리사벳과 같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그런 삶을 살려면 거룩하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혹 그렇게 살아도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에 나는 심지어 중단까지 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도 있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설득하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사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